8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복음이 우리의 바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셔가지고 다름질, 그러니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누리면서 사실은 달려가야 되겠죠. 그 초대교회는 매우 그 힘든 상태였죠.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요거 하나 붙잡고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승리했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른 것을 붙잡고 가지 말고 이 복음 붙잡고 자유를 누리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여기에 딱 매이죠. 율법주의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일들을 맛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거 붙잡고 지금도 씨름하다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죠. 그들은 극단주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유를 다 놓치고 묶여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자기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자유를 누리면서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해꾼들이 많죠. 자유를 누리면서 가려고 하니까 방해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방해꾼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바통을 붙잡고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꾼들이 엄청 많거든. 세상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자신에게도 있고. 그래서 이 방해꾼들을 이기는 길이 바로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죠. 이 방해꾼들의 특성은 진리를 거스리도록 하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순종. 이거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누룩 같은 잘못된 언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을
뿌려가지고 전 교회가 병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동조하면 안 되겠죠.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그들은 이 십자가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 걸림돌이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걸림돌을 버려버리라. 걸림돌.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뭡니까? 걸림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었거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광야를 가면서도 하나님을 사실상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 반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반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막 흑암에 빠뜨리고 죽음에 빠뜨리고 재앙에 빠뜨리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했던 짓이에요. 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유대에 가면요, 막 교회 막 가서 교회에다가 막 술탄 던져가지고 교회를 막 파괴시키고 막 난립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없애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메이신,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저 미국을 장악한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그 상상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자칫하면요, 예수 전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비참하게 없애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자기 그 어떤 그 유대주의 그걸 위해서 어떤 살인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다른 사랑이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뭘로 변해버립니까?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교회 막 싸우잖아요. 지금 막 싸우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왜 싸웁니까? 이게 어떤 그 목회자가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자기는 도저히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왜 못하냐 그랬더니 진짜 그 성도들의 상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도저히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사임을 하고 목사직을 아예 내려놔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게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로 변하냐면 완전히 율법으로 변해가지고 서로 이 흠 잡는 일에 인생을 다 보내버려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자유를 주셨더니 그거 다 팽개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사랑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악만 남아, 교회가 악만 남아 있어가지고 서로가 그 흠 잡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신자. 그리고 누굽니까? 렘넌트. 이 렘넌트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요, 이 교회라는 걸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미국이 선교사 제1로 파송했는데, 이제 미국이 제1 선교지가 된 거예요. 거기가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아니에요. 완전히 그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안 해서 그래. 교회에서 다른 것을 계속 하면서 하나를 놓쳐버려서 바통을. 이 바통을 놓쳐버린 교회는 끝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옛날에 미국은요, 학교마다 누가 있었냐면 교목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학교에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러면 그때는 미국이 어떤 세계 강국이었죠. 선교사 제1로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대통령이란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야, 교회는 다 니들 알아서 해. 그리고 학교에서 다 나가. 그래서 목사를 전부 다 학교에서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그 자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요, 저격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뭘 놓쳐버렸어요? 복음의 바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딴 것을 자꾸 전하는 거야. 뭘 딴 것을 전합니까? 뭐 이상한 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걸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보면은 흑인 목사님 있잖아요. 킹 목사님. 그분은요, 사회운동 하다 가셨어요. 복음운동 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운동 하다 갔다니까. 우리가 문 목사 있죠, 문 목사. 문성근 아버지. 영화배우 문성근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거 하다 갔다니까, 사회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도울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 문 목사님에게 엄청 영향을 받아가지고 까만 덮보짜리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영향 받아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성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저기 하니까 그런갑다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들은 복음 놓쳐버리면요, 끝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를 주셔가지고 다 살릴까요? 이게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거든. 나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막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 그냥 복음으로 다 살아나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증거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안 살아나는 것 있잖아요. 안 살아나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각인돼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가는 같은데 이렇게 잘 보면, 원을 보면 또 다른 자기의 과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깊이 각인돼야 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로 이 복음이 제대로 각인돼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오죠. 뿌리를 얼마나 내려야 되냐? 너희들이 그 안에서 공급받아 자랄 때까지 자라기를 계속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을 놓치고 딴 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장은 그것이 부흥 같고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성도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문 닫아버리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유럽 교회예요. 이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문 닫아버린 거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대영 제국이었다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그 영국에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엉뚱한 지식 있잖아요, 지식. 이 지식들이 막 전달된 거예요. 막 그 목사들 지식 있잖아요. 그게 막 뭐 철학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유럽 전체에 사단이 싹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흑암 도시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히틀러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럽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완전 살육이 막 벌어지는 전쟁이 터졌잖아요. 1차, 2차 대전. 다 거기, 이게요.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하나 제대로 못 누리게 되면은 사실상 나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복음 뭐 증거되니까 에이 뭐 이 불신자들 뭐 복음 이렇게 하는데 불신자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경제 대국이 됐을까요? 하나 때문에 된 거예요. 뭐요? 이 복음 바통을 놓치지 않고 후손들에게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해 준 목회자가 최고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설교 잘하고 말고 그거는 두 번째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소중한 분인 거예요. 맞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 왜? 그분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거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살아나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거죠. 죽으신 게 아니고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님처럼 다 뭐 한다는 뜻입니까?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다 부활해가지고 딱 두 분류로 갈라집니다. 복음의 사람과 율법주의 사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하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부활체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부활체로 바뀌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알아보지 못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아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만 안 믿었어. 예수님을 다 믿었는데 부활만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고 있어? 무덤으로 가고 있잖아요.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저 돌문을 옮겨줄까 하고 이 여자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누가 이 돌문을 옮겨줄까? 근데 가봤더니 돌문이 옮겨진 거거든. 옮겨졌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딱 앉아가고 있다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야, 예수님 벌써 갈릴리로 가셨다. 근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굴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보고 무덤직인가? 하고 그랬다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분이 예수인지도 몰라봐. 이제 우리도 자칫하면 이 어떤 믿음이나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기도 응답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전혀 분간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상태가 살아있다는 게 이 영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답을 확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어쩌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걸 고백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란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은 되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말은 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거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하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게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맨날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근심. 여러분들 이 근심을 하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육체도 무너지고 영적 상태도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병들어 버리고 육신도 병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그 1절에서 6절에 딱 보면은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디에?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근심을 사람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어 버립니다. 진짜 이게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이 누굽니까? 참된 신앙인이 누굽니까? 참된 신앙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이라는 거, 이 항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항상이라는 건 24. 한마디로 말하면 24입니다. 24.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따르는 사람. 요 사람을 갖다 참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죽은 신앙입니다. 맞죠? 이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한 것 그 자체는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에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이 실제로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전하는 이것은 가짜잖아요. 성경도 가짜고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가짜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 그 자체도 가짜고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실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이렇게 보면은 2절에 안 보세요. 이제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그 한마디로 이 무슨 말이냐면 시체에다가 바르는 그 향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육신이 썩잖아요. 썩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준비한 건 뭐예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다 이제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죽은 자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시체를 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안식구 첫날은 주일을 말하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은 여자니까 힘도 없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주냐 이거지. 그게 뭐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믿었으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자체 모든 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있어요 없어요? 종교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활 안 믿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걔네들은. 끝나고 이제 지옥 가고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 들어가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 세계와 부활이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사실로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신앙인 누굽니까? 그 부활을 오늘로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저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을 오늘 나에게 이 현장 모든 현장에서 그 부활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에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현장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승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미래의 축복, 이 축복을 실제로 오늘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을 바라든지 그 실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거기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미래의 역사하신 그 역사가 오늘로 나에게 누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실제로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 속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완전히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셨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구원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지옥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인생들이 산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이 이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을 실제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은 구원과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살아났습니까? 구약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했죠.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셔서 살아날 거라고.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여기 25절 27절에 보면은 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탁 가지고 구약에서 예언된 또 하나 본다면 우리가 예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여기는 뭔 내용입니까? 뼈다구들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 예수님 왜 부활했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믿으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아니고 살아난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9절에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산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나중에 뭐요? 승리.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근데 신앙인들이 가면 갈수록 좀 뭐랄까 한가 모르게 이게 이 신앙이 낙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가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들이 이게 굴곡이 좀 있을지라도 동일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져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자꾸 변질되게 되면요, 어느 날 나도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 이게 절대 안 돼. 그건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음 하나도 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나는 믿음이 좋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그거 다요, 사단한테 잡힙니다.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믿음 자부하지 말고 건강 자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 누가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형사인데 이 사람이 대구에 지금도 살아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그냥 거기서 푹 쓰러진 거예요. 자기는 항상 건강에 자부했거든. 누가 다행히 발견해서 병원에 이제 데려갔는데 걷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불수돼버려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게 꼭 아파서 막 이게 골골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조금 아프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진짜입니다. 이게 너무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고 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막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 무슨 하나님 필요하냐 막 이런 거든. 하나님이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 그 헤롯 대왕이 아들이거든.
그게 이제 갈릴리 그 부근을 얘가 이제 통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늘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목 베갖고 죽인 놈이 바로 그 놈이야. 근데 어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친히 그랬어. 분명히 그랬으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가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 충이 그 벌레예요. 벌레 충자로.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전쟁을 치른 사람들, 그 교만한 자들이거든. 내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칫하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부활 신앙 생활을 해야 돼. 요거 잘한대 사람들이. 부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 생활을 실제로 해야 돼. 여기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 여기 또 제자들 전부 다 뭐요? 죽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계가 와버려요. 뭐가 옵니까?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 신앙 생활을 계속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부활 신앙의 한계를 만나지 않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았으니까 막 운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막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막 혼도, 골수도, 그리고 또 마음도 다 감찰해버리고 관절로 쪼개버리고. 여러분들 관절이 뭐예요? 이게 관절 아니에요, 관절.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실제로 누렸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다.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부활신앙.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깊이 생각되고 항상 동행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래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영적 생활, 이것들이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언제나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신앙이야.
부활 신앙생활. 그리고 이 부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생활.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부활 신앙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그러니까 부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인도. 성령인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인도를 받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늘과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부활신앙 실제로 회복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